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제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20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이 열리게 하시며 듣는 귀를 열어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 가운데 순종의 믿음으로 주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십계명 강의를 합니다. 십계명 강의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이란 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십계명이란 무엇인가? 십계명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십계명, 10가지 계명이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새겨주셔가지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게 하셨죠. 근데 그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점이 언제냐? 어느 때 그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느냐? 애굽에 있을 때 십계명을 준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불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 애굽에서 종로 살 때,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십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완전히 건져내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애굽 나라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전 백성에 이르기까지 짐승의 새끼까지라도 첫 번째 것은 다 죽이는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심판이 이스라엘 고센 땅,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땅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임하지 않았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물설주에 바르고, 그랬을 때 그 좌우 임방에 마가 물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보는 곳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지나치고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그런 집들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사람만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음에 뿌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무슨 십계명이라든가 율법의 행위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 그런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뱀에 올려 죽어갈 때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런 것처럼 십계명은 애굽에서 있을 때 십계명을 준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왔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여 거기서 말씀을 받은 게 바로 십계명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행해야 될 구원의 결과입니다. 결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세상적인 삶을, 애굽에서의 모든 우상 숭배와 애굽에서의 모든 불신앙의 그런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습관들, 관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상을 다 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바로 순종으로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은 오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로부터 세상적으로 살았던 모든 죄악된 습관, 그런 죄성과 악성의 그런 악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다 청산하고 성화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십계명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죠.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바로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구름으로 덮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덮였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를 죽이는 심판의 그런 재앙을 벗어나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구원받은 그 표, 구원하는 그 표로 그 물 속에 잠기는 것이 바로 세례죠. 침례라고 하죠. 그런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바다를 가르는 홍해바다 밑을 마른 땅으로 건너간 그것이 바로 세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에서는 이제 비가 내리죠.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그래서 구름과 같은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 이르러 바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십계명.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 표를 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 세례를 받게 되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 약식 세례라고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물을 머리에 몇 방울 뿌리면서 세례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침례처럼 잠길 침자, 물속에 완전히 온몸이 머리까지 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이제 정확한 성경적인 세례입니다. 세례, 침례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나는 이미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런 뜻이요. 이제 나는 애굽으로 향하던 애굽에서 살던 모든 것이 죽고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요 결단이죠. 그래서 세례, 침례는 구원하는 표다, 구원받은 자의 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의식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가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나는 애굽에서 향하던 그런 모든 걸 청산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겠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과, 믿음의 선포라는 의식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것처럼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그런 세례,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 속에서 홍해바다를 밑으로 그냥 지나고 온 그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세례를 받은 거나 똑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침례만 주장하는 분들은 이 약식 세례, 이제 머리에 물만 뿌리는 그런 것을 인정을 안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세례는 의식과 그 구원하는 표가 되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그런 것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겨울이라든가 한겨울이라든가 또한 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세례를 줘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세례를 못 주는 것이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물이 많을 때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세례를 받는다. 그건 조금 모순이 있죠. 그래서 그 남극이나 북극이든 어디든 물이 없는 사막지대이든 어디든 간에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세례를 줘야 됩니다. 침례를 줘야 하는데 실제로 물에 잠기는 침례가 아니더라도 약식 세례일지라도 머리에 물을 몇 방울 뿌리려서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하는 표를 받게 되는 이제는 내가 세상을 향해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만 가겠다라는 완전히 철저히 변화된 모습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의식을 통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다. 그래서 세례는 아무렇게나 줘서는 안 되고, 또 세례를 또 침례만 주장해서 오로지 물에 잠기는 것만, 그것만 세례고 약식으로 하는 건 세례가 아니다. 그런 것도 조금 좀 문제가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줄 때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의 바로 구원하는 표로서 주는 의식이고, 바로 그런 것을 깨달아 깊이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세례 그 학습을 하고 또 세례 문답도 하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군대에서야 아무나 막 대충 막 공장에서 뭘 찍어내듯이 세례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세례는 구원하는 표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바다에서 홍해 바다를 지나간 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의미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이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내려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십계명의 그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는 모든 건 다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 안에 있던 생명나무의 과실, 선악과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법이죠. 그것은 바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 계명, 이런 모든 강령,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을 막 얽매이고 막 괴롭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계명이 없으면, 그런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러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진리의 모든 강령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우리는 그러한 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성경 전체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와져 있고, 그런 모든 성경 전체의 말씀을 딱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적고,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더 줄이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한 단어로 쫙 줄이면 성경 전체는 사랑입니다. 사랑.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동성연애는 죄악입니다.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고 죄악이다.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이 말씀, 십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웃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바로 온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다 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걸로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은 바로 온 율법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킨 분입니다. 구약의 율법,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은 안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죄가 가득한데 말과 혀로만, 또한 행동으로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억지로 할 수 없이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계명 이런 모든 걸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순종을 기뻐하시지 복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복종이라도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낫죠. 억지로라도.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율법의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는 최고의 믿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헌금과 예물을 드릴 때도 억지로 인색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드리면 안 되고 오직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억지로 해. 이걸 안 하면 내가 혼나고 징계받고, 내가 이걸 안 하면 혹시 구원도 못 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이 말씀대로 억지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 물론 그건 불순종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런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겪거나 평안하고 풍족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그냥 고난과 역경과 시련에 빠지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윗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백날 외우고 다 암송하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종은 이 말씀대로 즐기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오직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진심으로 죄송하고 미안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면서 용서함 받게 되고 감사함으로 기쁨이 나오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나오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생명을 다 주셨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복받쳐 올라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 생활을 청산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바로 행함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십계명을 행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진짜로 믿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 게 정상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러한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십계명의 의미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요약의 말씀이다.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 삶의 열매다. 이 십계명을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애굽에서 건져 주신 후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바로 장사된 것은 바로 죽음을 넘어간, 바로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구원하는 표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 고린도전서 제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하는 표다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 베드로전서 제3장의 말씀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제3장 베드로전서 제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래서 물은 바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인데 곧 세례다. 세례는 바로 구원하는 표다. 물세례는 그래서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간다는, 세상을 등지고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세례는 구원하는 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제22장 마태복음 제22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 모든 전체를 대표하는 것인데 바로 두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10계명은 둘로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 두 계명, 10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갈라디아서 제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은,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되죠. 이웃을 사랑하면, 또 특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죠. 내가 나 자신의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로마서 제 13장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10계명의 말씀 두 계명으로 줄일 수 있고 바로 사랑,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 볼 수 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 행할 때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 10계명 이 모든 말씀을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그 은혜와 은총에 감사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 감동해서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바로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만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진정으로 행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바로 율법의 완성자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요, 우리가 바로 가야 할 길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이란 무엇인가? 십계명이란 막 고리타분하고 힘들고 나를 얽매이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요,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의 말씀,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십계명은 율법 시대의 율법에 속한 율법이 아니라 바로 은혜 시대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은혜로 행할, 사랑으로 행할